앞뒤에 계시면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갑자기 말씀 들으시면 체하실까봐 지난주 중에 있던 일을 조금 이야기하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교문동, 수택동 오른쪽에가 토평동입니다. 거기에서 방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원룸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제가 떨어져 살려고 한 건 아니고요. 우리 최원정 성도님 어머님이 넘어지셔가지고 고관절을 좀 다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리에 올라온 지 한 10일쯤 됐는데 여동생 집 LG 원앙 아파트에서 함께 이렇게 돌보다 보니까 여동생 출근하고 그 시간에 어머님 이제 수발을 들고 하다 보니까 고관절을 다치셔서 뭐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내가 이곳에 이사 와야겠다. 그래서 뭐 직방인지 몸빵인지 그거를 참 돌아다녀도 뭐 어디가 거기 같고 뭐 스마트폰은 안 되는 거예요. 다 필요 없습니다. 1시간, 2시간 눈이 충혈될 정도 볼 필요가 없어요. 저하고 가서 5분만 방 보면 몇 개가 나오는데 왜 고생합니까? 해가지고 토평동 일대를 가서 옛날에 우리 축구선수 박성민 선수가 거기 살지 않았습니까? 배달교회 뒤에. 그래서 제가 그쪽 지역을 좀 알아요. 그래서 2군데 보고 바로 방을 정했어요. 그 동네는요, 토평동은요, 요즘 원룸은요, 몸만 쏙 들어가면 돼요. 세탁기하고 냉장고는 기본으로 있어요. 그 동네는 다 500에 40입니다. 싼 데도 있어요. 좀 가면요, 꾹꾹팜, 막, 이불 막 오래된 냄새 나는 데가 있는데, 하여튼 창문이 큰 데로다가 얻었죠. 근데 또, 이제, 토요일 저녁 때, 함께 저녁을 먹으려고 전화했더니, 혼자 있으니까 외롭지 않습니까? 평택에 내려갔대요. 집 정리를 해야 돼서, 이제 4월 2일 날, 이제 이사를 오게 되는데, 목사님, 어머니가 고관절을 조금 다친 줄 알았는데 옷깃만 스쳐도요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지 않은 부분을 딱 찍어 보니까 세상에 고관절이 부러졌다고 합니다. 아이고 어떡해요. 고관절이 부러지면 참 힘든데 네, 6개월 또는 1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것이 통상적인데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생명은 주님 손에는 달려있으니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도록 누구나 뻔히 아는 누구나 돌아가는 세상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과 생명을 얻도록 기도합시다. 네, 월요일날 놀러오겠어 뵙겠습니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이준종 성도님은 지방에 내려오고 계세요. 이렇게 일 처리할 것들이 있어서 당분간 오랫동안 못 오실 것 같고 김승주 형제는요 지방에 모텔을 잡아가지고 일하는 분들이 딱 몇 개를 잡아가지고요. 그 근처에 공사를 하는 거예요. 무슨 공사? 닥트 공사. 의사 선생님이 아니고요. 연기 빼는 닥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모텔에서 먹고 자면서 또 일을 나가고 목사님 언제 일이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최소 몇 달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아프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고, 또 우리 장로님 또 잘 아직 좀 이제 회복하고 있는데, 우리 김홍섭 장로님은 좀 더 여러분 기도가 더 필요해요. 요즘 살살 걸어 다니시는데, 힘차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은혜의 좋은 회복의 소식들이 더욱더 넘쳐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에 말씀 마치고 기도하면서 바로 자리를 뜰 수 없었어요. 가정의 평화와 화목과 회복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하루도 아니 한 날도 아니 한 시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려면 신앙생활을 잘 해야 돼요. 그러면 마음을 이쁘게 먹어야 됩니다. 왜 이쁘게라는 단어를 썼냐?
제가 기도 제목을 이제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집게로 잡고 넘기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은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 중에 누구 건데 살짝 소개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어지길, 효도하길, 행복하게 지내길. 약간 랩의 라임이 있어요. 싸우지 않길, 기분 상하면 바로 말하고 풀길, 참지 말 않길, 참아야 되는데 건강하길, 가족 모두가 더 좋아지길, 진짜 친구 만나길, 새해 잘 맞이하길, 그림 잘 그려지길, 영순이 우리 가족 화목하길.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이쁩니까?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풀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죠. 4월 22일입니다. 부활전 천사 라면 돕기. 그리시에서 이렇게 어려운 분들 보조가 나가지만 사각지대에 놓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뚜기 라면이 10,000원인데 한 박스에 원래는 12,000원, 3,000원인데 오뚜기에서 좋은 일 하냐고 싸게 줘요. 한 1,000박스, 1,4박스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동별로 갖고 가서. 아니 매년 했는데 우리 집에는 안 갖다 주던데요. 더 어려운 집에 갔는지를 생각하시고 다 여러분 10,000원의 행복이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표는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하여튼 갑자기 말씀 전하면 여러분 체하실까봐 이렇게 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저는요 답답할 때 바다가 좋아요. 근데 바다가 없어요. 여기는 장자고수공원을 바다로 여기든지, 더 답답하면 한강을 나가서 봐야 됩니다. 물을 보면요 마음이 진정이 돼요. 물의 기능이죠. 이 바다에는 배가 있지 않습니까? 배에는요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스테빌라이저예요. 기울어지다가도 그 안에 물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요 기우뚱하다가도 원래 위치로 복원합니다. 이 복원하는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힘을 복원력이라고 합니다. 신앙에도요 복원력이 필요합니다. 항상 좋을 수만 없어요. 항상 순풍을 타고 갈 수만 없어요. 항상 일이 잘 되고 항상 일이 잘 풀릴 수만 없어요. 새 학기가 됐는데 그 잘 오던 애들이요 신입생이 안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요 포기했을 때 올 수도 있고, 장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이요 항상 일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변수가 있어요. 변수. 참 그게 힘든 일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좋으면 좋겠지만, 항상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좋겠지만 이것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신앙에도요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신앙으로 갈 수 있는 복원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앞에 온풍기 히터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어떻습니까? 어제 저녁 때 올라와서 딱 확인하니까요. 새벽에 우리가 썼기 때문에 통을 들었는데요. 비어있는 거예요. 차 해가지고 기름통을 가지고 올라서 등유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랬더니요. 이제 지금 날씨는 떼기도 그렇고 안 떼기도 그렇고 참 애매한 날씨입니다. 그럴 때는 팬히터가 참 좋습니다. 이 팬히터에 기름을 채우면 훈훈해지듯이 우리가 쓸쓸하고 씁쓸하고 괴롭고 참 고되고 어디다가 말할 수 없는 참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안과 샬롬이 찾아올 수 있을까? 몸은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배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서 물을 넣는데 그 물의 이름은 평형수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의 평형과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영적 평형수를 넣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요, 아모스 선지서에 보면 이 시대는 음식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이 시대의 기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통탄하고 가슴을 치는 일이 뭐냐? 말씀이 사라진 기갈이라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유튜브만 틀면 유명 목사님 큰 교회들 설교가 넘쳐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물을 가장 못 먹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홍수 때죠. 물이 많은 것 같아요. 홍수가 나면요 막 한강이 막 넘칠 것 같고 잠수부가 잠길 것 같고요. 막 별개별개 물이 넘칩니다. 또 먹을 수 있는 물이 막상 없어요. 왜? 물이 혼탁하기 때문입니다. 이 미혹의 시대 가운데 말씀의 홍수 시대 가운데 다 넘치는 것 같지만요. 우리가 분별의 영을 갖지 않으면 미혹의 영에 휩싸여서요.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돌아와라. 주의 종을 통해서 성경을 읽다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또한 가족을 통해서 많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길로 돌아오라고 복원력 있는 인도하심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튕겨져 나갈 때가 있어요. 용수철을 당기다가요. 너무 세게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쭉 하고 엿가락처럼 휘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일 잘하는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돈 잘 버는 사람 많습니다. 금융계의 큰손 많습니다. 치고 빠져나갈 때는 압니다. 개미들만 우는 세상이에요. 야 하고 잘됐다 하면요. 그때는 늦고요. 죽겠다 하면 그때가 매수점이다. 우리 최원정 성대님이 하도 저보면 그 얘기를 해가지고 금융계 쪽에 손을 담고 있으니까. 근데요 그거는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인생이 맨날 상한가만 있으면 좋게요. 하한가가 생각지 못하게 바닥이 어딘지 모를 만큼 저 지하실이 어딘지 모를 만큼 추락하는 게 인생입니다.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근데 요즘 하나님 말씀은요. 야 욥기다 하면요 애들이요 뒤에서 막 찾고 있어요. 욥이 어디 있어. 창세기 창은 아는데 다른 건 어딘지 모르겠네. 이거 어떻게 될 수 없어요. 성경을 사줘야 될까? 여러분 성경 앱을 깔아주세요. 바이블이라고 치면요 성경 무료 성경이 있어요. 여기에서 그거를 보면 돼요. 여러 가지 지혜가 있고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라가 이렇게 혼돈스럽고 회복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같이 강물같이 필요한 때에 우리 자녀도 어떻게 할까?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서 우리 성덕교회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좋은 믿음의 만남을 허락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여 주셔서 야 얘는 정말로 나중에 커서 뭐가 될까? 얘가 나중에 커서 뭐가 되기는 될 것 같은데 믿음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걱정되는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인생의 짐과 무거움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가정의 모든 화합과 가정의 모든 심란함과 모든 일터의 어려움을 또 추진하고 있는 일을 또 예전에 했던 일을 또 하고 있던 모든 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한 자라도 읽어야 됩니다. 한 장 읽으라고 성경 한 장 읽고 밥 먹읍시다 하면요. 요즘은 무리한 시대가 됐어요. 한 장은커녕요. 한 장은 한 줄도 힘든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늘 손에 떨어지지 않는 게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내가 보기 싫으면요. 성경 읽어주기 하면요. 유튜브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주기. 힘든 거 말고 시편 1편 또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잠언 읽어주기 하면요. 잠언 1장. 엄마 밥 차리면서 아버지는 좀 찬을 도와주고 날라주고요. 자녀들은 멀뚱멀뚱 앉아서 밥 줘 하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럴 때요. 그 기간 동안에 잠언 1장 듣기 하면요. 어떻습니까?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녀들이 말씀의 능력을 먹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모두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에 힘이 없습니까? 믿음 생활에 뭔가 좀 이렇게 흔들립니까?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셔서 세상은 화창하고 세상은 다이나믹하게 변화하고 변화무쌍하게 변하고 있는데 나와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제자리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는가라고 한숨 쉬며 탄식하는 그 심령이 변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요, 이번엔 이 말씀이 내게 감동을 주시고 또 이 말씀보다 이거는 평상시에 그냥 지나쳤는데 이 말씀이 또 상황과 그 조건과 모든 것에 따라서 말씀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내 인생에 해답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읽어야 됩니다. 읽을 자신이 없으면요, 눌러놓고 듣기라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내 주식을 지키라. 내 코인을 지키라. 내 재산을 지키라. 내 통장을 지키라. 내 집문서를 지키라. 내 자동차를 지키라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것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고 편리하고 안락한데요. 내 학원을 지키라. 내 사업장을 지키라. 내 직장을 지키라. 그런 말씀이 어디 한마디도 없습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러면요, 죽을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살 마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죽을 사람이 살 사람이 되고요, 흔들흔들 살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요, 힘있게 다시금, 저 사람은 주저앉았어도 절대 못 일어나는 사람인데 도대체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기에 저 사람이 저렇게 힘찬 사람이 됐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럼 그 마음에 무엇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좀 살짝 물어보니까요, 어른들은요, 뭐라고 했을까요? 글쎄요. 근데 어떤 애는요, 뭐라고 그랬잖아요. 너 안 듣는 것 같은데? 애들은 듣더라고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복이 있느냐? 잠언서 4장 21절 22절에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병원 가는 것도 아니고 용한 의원 찾아가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육체의 건강을 회복시켜준다는 그 약속, 우리와 약속하시는 언약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건강의 회복으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 죽어가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손대시면요, 생명이 나타납니다. 회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없으면요, 그렇게 건강하고 마음도 튼튼하던 사람이요, 그렇게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순식간에 훌쩍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때 달라요. 요번 사탄의 시기와 시험으로 모든 자녀와 재산과 건강을 잃어버리는 극강의 환난을 당했습니다. 마치 이거는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일이죠. 어떻게 망해도 그렇게 쫄딱 망합니까? 하지만 요번 그 환난 때문에 타락하거나 넘어지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고 괴롭고
참 가슴이 뜯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었고 나중에 이 환난을 기도함으로 잘 견뎌냈을 때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예뻐하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바라보는 성도가 누굽니까?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 기억하는 성도, 생각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생각 속에 있으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기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설 자리가 혹시 없진 않으셨습니까?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마음을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두 번째는 세상적인 욕심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서 배에다가 물건을 가득 실는다든가 아니면 화물차에다가 짐을 너무 과적해서 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배가 기울어져서 넘어질 수도 있고요. 과적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성이 많습니다. 이 배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조금 더 실어서 조금 더 물류비를 아끼려고 하는 인간의 그런 지나친 마음,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욕심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에 대해서 성경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아니 좀 더 잘 벌고 잘 먹고 살려고 했는데 그게 뭐 잘못됩니까? 열심히 사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노력은 하시되 인생은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얘기했죠? 너무 힘들어요. 이거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 노력은 하는데 애는 쓰지 마. 열심히 하긴 하는데 애는 쓰지 마. 세상 일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화를 당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화를 맞이한 안타까운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이름이 성씨가 아시입니다. 아간이죠. 아간은 여리고 전투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다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요. 이 아까운 거를 다 버리면 어떻게 돼? 아까워 하면서요. 남몰래 값비싼 신할산 외투와 금덩어리를 몰래 취했습니다. 요즘 금값이 쫙 올라갔다가요. 좀 쭉 빠졌죠. 금이 집에 없으십니까? 황금보다 더한 하나님의 말씀의 금으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평소가 잘되고 범자가 잘되고 넘치는 주의 은혜를 받기를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생활의 복뿐만 아니라 물질과 생활의 복까지 넘치게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거울을 보고 연습하세요. 나는 주 안에서 잘 될 것이다. 괴로워도 거울을 보면서 내가 예전엔 안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 내가 옛날에 이렇게 안 살았는데 요즘 왜 그렇게 살까? 내 모습이 내 모습 같지도 않고 내 모습 보기도 싫고 안 되지. 주 안에서 나는 잘 될 것이다. 다시금 시작하는 옛날의 일 주 안에서 회복될 것이다. 외치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노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사단 마귀 저주와 징계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과 평화와 심령의 복과 생활의 복과 물질의 복까지 집 나간 연화가 돌아오는 것처럼 돌아올지어다. 넘칠지어다. 라고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고랬는데 은혜가 있다 하신 분은 다음 주에 간증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안 할 것 같은 느낌인데. 여러분 선포하면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입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그 본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축복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축복이 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그것이 나한테 본매랑으로 돌아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아간 때에 여리고성 전투는요 하나님께서 이긴 전쟁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간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취한 것은 내가 싸워서 내가 이겼으니까 이건 내 거다라는 그런 심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바로 죽었습니다. 온 가족이 아골 골짜기에서 죽었습니다. 또 욕심부리다가 망한 사람 게하시를 한 명 더 소개합니다. 엘리사의 종 중에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아람 나라가 있었고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쉽게 말하면 육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이름이 나아만이에요. 나아만인데요. 어느 날 몸이 가려웠어요. 긁다 보니까요, 자기가 문둥병이 걸린 걸 알았어요. 이 방법 저 방법을 사용하려고 했지만요, 도무지 문둥병이 낫지 않고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때 종으로 끌려갔던 히브리 여종이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 종한테만 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둥병도 낫던데요?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하고 갔습니다. 갔더니요, 문전박대를 하는 거예요. 만나주지도 않고 영접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요단강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으래요. 저런 고얀. 내가 왔는데 아람 나라의 힘센 나라의 장군이 왔는데 국방장관이 왔는데 영접도 안 하고 커피도 안 주고 쉽게 말하면 이게 뭐야? 화가 나서 가는 걸 그의 종이 다 이릅니다. 장관님, 이보다 더한 일을 시켜도 몸이 낫는다면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쯤이야. 그냥 한번 속는셈 치고 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7번 들어갈 때까지 아무 증상이 없다가 7번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요, 배꼽같이요, 피부가 좋아졌습니다. 피부 또 신경 쓰는 사람 좀 있죠? 좋아지고 있어요. 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너무 기뻐가지고 선물을 바리바리 싸운 걸 갖다가 엘리사한테 드리려고 했더니요. 됐다 마. 가지고 가라 마. 그 뒤를 쫓아가가지고 게하시가 우리 주인님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거 달래요. 자기가 먹으려고. 거짓말로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벌을 받아서 게하시가 문둥병이 걸렸어요. 나병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열왕기하 5장 말씀입니다. 유다는 어떻습니까? 물질적인 욕심에 한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은 30년에 팔아먹다가 인생이 비참한 인생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보다 물질보다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볼 때, 전 세계에서 볼 때 성덕교회 아무개 성도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바라는 전 세계 몇 명 안 되는 10손가락 안에 들어간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요. 복에 욕심이 생겼어요. 이래 살다가 죽으면 내 인생 너무 비참하고 너무 고달프고 너무 괴로운데 이렇게 내 인생 마칠 수가 없다. 내가 뭐 하나님께 물질을 더 드릴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일을 할 수 있는 건강도 없고 그러나 내 입술은 살아있지 않냐 하면서 그분이요. 기도하면요. 30분 1시간 동안 이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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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까 하고 마음이 뭉클해지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는 자녀에게 뭐 하나 더 줍니까? 떡 하나 더 주는 게 속담이죠. 우리 주님은요. 떡을 주세요. 그 떡이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분위기가 심각해져서 세 번째 끝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배에다 물건을 싣고 갈 때 밧줄로 연결합니다. 당깁니다. 그리고 거기를 잘 묶습니다. 고박이라고 합니다. 고박.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배가 기울 때 밧줄로 제대로 탄탄하게 타이트하게 묶지 않으면요. 넘어지면서요. 컨테이너 짐이 쏟아지면서 배도 뒤집어집니다. 고속도로에서 화물차에 물건 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원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요.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고박, 밧줄을 묶는 것이 기본입니다. 요번 자녀들의 생일잔치 끝나면 생일잔치 중에 유흥 중에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먹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심히 염려가 돼서 자녀들 불러다가 성결케 하고 그들의 명수대로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녀들이 알고도 지은 죄,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규칙적인 예배입니다. 성경 읽기입니다. 봉사입니다. 신앙생활을 참 재밌게 하던 분들이 있었어요. 한 부부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부가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끝나면 뭐 먹습니까? 밥 먹죠. 밥 먹고 커피 한잔 나누고 살아가는 얘기하고 세상 얘기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재밌게 신앙생활 하다가 큰 교회로 옮기게 됐어요. 국수를 주더래요. 몇 그릇 먹다가 코로나 터지면서 국수도 안 주더래요. 충청도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 갔더니요, 사람들이 우르르 1부, 2부, 3부 예배 드리고 우르르 나오는데 뭔가 허전했대요. 제가 그 허전한 걸 뭐라고 봅니까? 밥이에요, 밥. 말씀에 만나 밥도 먹어야 되고요. 교회에서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을 먹고요.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약속 있는 분은요, 반그릇이라도 잡수고 가세요. 가면 많이 잡술 거잖아요. 사내 진미, 잔치집. 교회에서 반그릇 잡수시고 얘기도 나누고 맨날 하던 사람과 얘기도 하지 마시고 안 하던 사람과 얘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좀 물어보고 그러면요, 신앙생활의 기쁨이 배가가 됩니다. 고박, 규칙적인 신앙생활하면요, 말씀, 예배,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미래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서요, 울긋불긋한 단풍이 물든 것처럼, 가을 단풍이 물든 것처럼 현수막이 쫙 있어요. 이상하대요. 다른 것들은 그냥 무슨 학원, 무슨 한강 마지막 남은 입주, 단돈 1,000만 원만 있으면 24평 아파트가 내 품에, 이런 거는요, 하루만 지나면요, 다 끊어가요. 요즘 시청도 열심히 그걸 뗍니다. 근데 너무 많이 있으면요, 누구를 뽑습니까? 당근에 알바생들을 모집해가지고요, 다 떼오게 합니다. 그건 다 못 떼니까요. 당근이지 뭔지. 당근이 중국 거라는 얘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텐센트가 뒤에 있는 게 많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많은데, 하여튼간 근데 다른 건 다 떼는데 이 지역 강제 수용이 웬 말이냐, 그것도 슬픈데 양도세 2번 죽인다, 울긋불긋한 것들이요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10년 안쪽에 개발되겠어 이 말이 아니라 3년 안쪽에 이사 가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도 있어요. 한번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개발 계획은. 그러면 뭡니까? 새로운 장막터에 장로님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와, 십자가를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멋지게 세우기 전에 여러분 잠깐 임시로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가 없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택동 꽃길, 실내체육관에서 내려가는 길이 꽃길인데요. 그 오른쪽에요, 지하 3층, 지상 5층 주차장 335대 될 수 있는 데가 열었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한 10,000대 된다고 놀라시나? 평상시 텅텅 비어있어요. 주일날 오전에는요, 텅텅 비어있어요. 거기요, 임시처소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밥 먹을 수 있는데, 주방 딸린데, 한 2개만 얻으면요, 새로 십자가를 다 올리기 전에요, 얼마든지 차를 개인당 10대씩 끌고 와도 자리가 남아도 온다니까요. 걱정할 것 하나 없어요. 성덕교회를 위해서 예비한 주차장 같아요.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이 심란하고 험난하고 변화무쌍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고, 가정도 흔들리고 일터도 흔들리고 자녀도 흔들리고 앞날도 불투명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평영수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 욕심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모든 것들, 공중나는 새도 먹여주시고 들판에 피어있는 백합화도 자라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전부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를 인된 너희를 위해서 이 모든 것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시고 고박을 해야 됩니다. 뭔 고박이냐? 신앙생활의 말씀의 고박, 예배의 고박, 기도의 고박을 통해서 밧줄을 튼튼히 매셔서 주의 은혜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힘차게 살아가고 다시금 회복해서 다시금 믿음의 청춘을 회복하셔서 힘차게 달려가는 희망의 ITX, KTX 되셔서 저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의 성령님과 함께 다시금 일어나서 다시금 꽃을 피워내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주님의 물된 동산에 감람나무 같은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믿음과 신앙의 복원력을 갖길 원합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 심령에 무엇을 채울까?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보혈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235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35장입니다.